말씀은 이제 우리가 계속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그 주제를 사도신경으로 삼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신경은 크게 12개의 교리로 되어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12개의 교리 가운데에서 4가지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내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세 번째는 성령을 믿는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의 삶, 즉 영생과 관련된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4종류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교회와 영생에 관한 고백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했고요. 그 다음에 전능하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전능하사. 그래서 전능하다, 엘샤다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엘샤다이는 무엇이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은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이제 어머니의 그 품,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은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양육을 받는 아기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공급해 주는 어머니와 같은 의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래서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람으로 되어 있고, 99세 노인에게 주님께서는 내 앞에서 안전하라, 믿음을 다시 한번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면요,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은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이 7개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7 촛대를 지고 계신다, 7뼈를 지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의미를 거기다 강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이 있느냐 하는 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나는 못할 것이 없으니까 너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뜻이에요. 근데 지금 99세 때 75세 때 받았던 그 응답이 24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100세를 1년 앞둔 99세 때 너는 여전히 엘샤다이를 믿어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다 해결할 수 있다. 네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런 짓거리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가 말한 그 언약이 아니다. 내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네가 나를 좀 도와주려고, 아이고 주님이 어떻게 사라가 생리가 끝나고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그러고 나서 벌써 24년이나 흘렀는데 주님이 좀 힘드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마라. 내가 주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도리는 또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잔머리를 굴려서는 안 된다. 주님은 엘샤다이 이렇게 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 시작.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다 쉽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뿐이에요. 내가 봤을 땐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나도 너무 지났어요. 할머니한테 인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89세 있으면 89세 계세요? 89세 안 계시죠? 89세가 안 계셔요. 89세 할머니가 이제 1년이 지나면 90세가 돼요. 그 할머니에게 애 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이 몸 좀 다르지만, 그럼 애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20년도 넘게 가임 여성이 아니에요. 갱년기 다 지나버렸어요, 이제. 이거 어떡하란 이야기예요? 엘샤다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로 강조하심으로써 이 다음에 주님이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제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너의 근본이 뭐냐? 너는 왜 태어나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네 정체성이 뭔지 아느냐? 네가 왜 창조함을 받았는지, 왜 구원함을 받았는지, 네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는 걸 강조할 때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다 주님이 세팅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왔다는 걸 강조해요. 주님이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얘기가 달라지는데, 여기에서는 엘샤다이,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 위에서 나타나실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 그것은 내가 니들한테 예배를 받고 싶어서 너희들 협박하고 그냥 물고문하고 불고문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나한테 예배 안 드리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 나를 인정해 줘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어. 너희들이 인정하니까 신이고 인정 안 하니까 신이 아닌 것도 아니고, 예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즉 너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나는 역사적 배경이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네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 조상이 섬겼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창세기 28장 3절에 보시면, 찾아보실까요? 저희가 먼저 28장 3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뒷부분을 보십시오.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지금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게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창세기 28장은 베델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복을 주셔요.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신다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28장 3절에 바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통하여서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으로 야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들어가요. 그때 이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라고 강조함으로써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준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려다. 요셉은 애굽으로 이미 갔고 이제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에게 딱 걸려든 거예요, 형들이.
그리고 나서 베냐민만 거기에 볼모로 잡히고 나머지 형제들 돌아와서 상황을 보고 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 그러지 않아도 말이요, 요셉 때문에 극심한 상실감이 있었던 차에 이제는 막내 베냐민까지 위기에 몰렸다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앞에다 호칭을 딱 붙여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은 주님, 불가능한 일이오나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어를 뭐라고 쓰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딱 쓰면은 그것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을 때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가령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딱 이렇게 하면 이게 예배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랑의 주님, 그것은 평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를 뭐라고 기도할 때 쓰느냐를 들어보면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시작을 제일 많이 해요? 어떤 호칭으로? 어떤 하나님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군요. 네. 근데 이제 뭐 대관식을 한다든지 어떤 큰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 안 하죠. 전지전능하신 천지의 대주제이시여 이 나라를 하가마옵시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목소리도 그냥 우렁차게 이렇게 하고 해야지. 근데 이제 개인 기도할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용어부터 그냥 목소리도 달라지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주 속삭이듯이 내용이 또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는 분이 있어요. 질병이 있는 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못 고칠 것이 없어요. 그럴 때는 앞에다 단어에다 딱 뭐라 하냐면 여호와 라파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라파 들어가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나의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이게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어. 돈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첫 번째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지금 돈이 필요할 때는 알아서 붙이세요. 돈이 없다. 그러면 물질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관련된 용어를 딱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것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영의 권세, 육의 권세까지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세속의 권력 가운데에서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떤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제압한다. 내 통제권 안에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라. 주님은 그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걸 강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이 필요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이번 주에 카드를 결제해야 됩니다. 주님 카드 좀 갖고 이번에 월세 좀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소리가 막 작아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은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전에 다 알고 계시네요. 다만 주님은 뭘 보느냐, 그런 환경에서 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에 마음 뺏기지 않고 여전히 그 문제 속에서도 나를 보고 있다면, 나를 의지하고 있다면, 나를 신뢰하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내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걸 자꾸 여러 번 경험을 해야만이, 야, 내가 이번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도 단방에 그냥 믿음으로 날려야겠구나. 그렇게 하고는 문제를 그냥 확 제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걸 간증으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많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담대해집니다. 질병도 그래요. 정말 고칠 수 없었던 어떤 질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질병이 일어났을 때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강하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두려움보다요, 반드시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 질병을 제껴버린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2장 22절 말씀해 보면,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옵소서. 앞에다 전능하시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전지 전능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문제를 아시오니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런 의도가 강하게 들어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예수님께 적용이 되는 것이 이사야서 9장 6절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데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메시아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죠. 그 어깨에는 무엇을? 정사.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와, 이 놀라운 일이죠. 지금 이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아들이 강조됐는데 지금 이 내용은 뒤집어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 여기서 이제 기묘자, 이건 이제 보혜사와 같이 말이죠.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 우리를 카운셀링 해주시는, 상담해 주시는 그런 역할. 모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도해 주셔요. 자, 기묘자와 모세인데 그 다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해버렸어요. 평강의 왕이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주님께서요, 천지를 뭘로 창조했느냐?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래버려요. 우리가 아는 대로 도마의 고백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이사야서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성자 예수님을 성부 아버지께 적용하는 용어로 그대로 적용해버린 거예요. 이 삼위일체 비밀은 참으로 신기하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은 그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남녀 관계가 아니라 마리아의 홀몸 가운데서 성령이 개입을 하셔서 사람의 생명이 나왔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또한 계시록 4장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3번 나오면요, 이사야서에서도 이게 나와요. 똑같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데, 거룩하다 나오는 것은 지금 예배드려라, 예배드려라, 졸지 말고 예배드려라 그 말이에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예전과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이 주님을 향한 부르심. 그 다음에
거룩한 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 하나님. 자, 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주님과 하나님이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나와요. 전능하신 이는 어떻게 나옵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합니다. 여전히 천상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15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렇게 가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전능하십니까?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15장에 이 찬미가 나오고요. 16장에 일곱 대접 사건이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5장의 사건이에요. 그럼 일곱 나팔이 나와요. 지상에서 향기도 올라갑니다. 하늘로부터 반응이 내려옵니다. 응답이. 그것이 일곱 나팔. 5장에는 일곱 인, 8장에는 일곱 나팔, 15장에 찬미가 올라가고 16장 일곱 대접이 또 응답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은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요,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하늘의 응답이에요. 그걸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가닥이 잡혀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응답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계시록 15장 3절에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주 하나님 똑같죠? 그 다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시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심판하시고 참되신 것이 의로우시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능하신이라고 있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내가 전능하다고 하신 그분이 나의 주이, 나의 하나님이. 근데 그분이 무엇을 해요? 심판하신대요. 심판. 19장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뭐하도다?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통치.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19장은 이제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내려오시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걸 아담에게 줬거든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온 세상을 뭐라고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그런데 그걸 아담이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는 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전능하니까 그런 거예요. 전능하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절대 재성하고 같지 않습니다. 잠깨라는 거죠. 주씨가 좀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 이름 질 때도 무지하게 좋습니다. 이게. 아무나 좋은 거 다 붙이면 다 이름이 돼버려요. 주 찬양, 주 영광, 주지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주 은혜, 주 찬미,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고, 주전자, 그리고, 뭐든 다 해. 주 사랑, 뭐든 다 해봐. 주 믿음, 주 성교,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이 그 하나예요. 계시록 더 갑니다. 21장. 19장 15절 나왔네요. 시작.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 또 칭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그 다음에 중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받겠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받는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진노의 심판을 행하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있습니다. 이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22장 열렸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어디냐? 성전은 예수님인데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성전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인데.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21장 22절 보는 겁니다. 성전은 없다. 성 안에는. 성은 교회입니다. 성전은 누구냐?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도마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계속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심판도 하시고 포도주 틀도 밟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친히 성전도 되신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다 하는 순간에 뭐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를 기도 가운데서 잘 드려야 되고 찬양 가운데 잘 드려야 되고 성경 가운데서 잘 드려야 돼요. 주님이 첫 번째 뭐라고 하셨냐? 나는 누구이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다음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머지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불가능한 사역, 이룰 수 없는 사역을 주님이 하시겠구나. 이걸 딱 감을 잡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전능하사 이 말이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하시겠구나.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눕니다. 전능하사 주님이 하시겠구나. 전능하사 주님이 하시겠구나. 주님이 하시겠구나. 한 사람이 따라 안 했어. 전능하사 주님이 하시겠구나. 이게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전능하사 엘샤다이 주님이 하시겠구나. 그럼 뭐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 다음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주님은 사도신경에서 뭐 했습니까?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군요. 쉬운 거야 이게. 전능하사 하니까 주님이 하시겠구나. 뭘 하셨어요?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는 것이 따라서 너무 쉽다. 너무 쉽다. 그냥 쉬우니까 주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며칠 만에 7일 만에 다 완성한 거예요. 목사님 6일이 아닙니까? 7일도 이죠. 왜냐하면 안식도 창조하셨어요. 즉 평안히 쉬는 거. 쉼도 창조하셨다. 시작. 쉼도 창조하셨다. 예. 근데 그 쉼을 어디서 진정한 영육의 쉼을 어디서 찾게 하셨느냐? 예수님 안에 찾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야.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 수고와 무거운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안에 진정한 쉼이 있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쉬게 하리라. 진정한 영적, 육적 쉼이 예수님 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천지를 만드셨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뭐하오며? 믿사오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요. 자, 사도신경 안에는 12개의 문답 가운데에서 4개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첫 번째 성부에 대한 고백, 첫 번째 고백,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거예요. 누가 믿어요?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자, 네 개의 큰 주제의 믿음 가운데 첫 번째 주제인,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인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믿는데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를. 하나님 누구라고?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 아저씨요? 아버지. 아니, 아저씨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저씨 없어요? 예. 아저씨는 없죠? 자,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나는 그분의 뭐요? 자녀. 아니, 아들이면 아들이고 딸이면 딸이지 뭐 자녀가 왜 나와요? 딸은 딸이라고 하고 아들은 아들이라고 해야지. 나는 뭐요? 응, 딸이 더 많네 여기는. 네. 자, 나는 그분의 무엇이 돼야 돼요? 당연히 아들 아니면 딸 둘 중 하나 돼야 중간은 없어요. 뭐 아저씨예요, 뭐 삼촌이에요, 뭐 막 이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양자의 영이 오셨다. 즉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양자의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능하신 사실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성부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되는 말이에요. 쉽죠? 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린 두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또한 사건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게 학습에서 배운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영육간에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져봐요, 주목한 바라. 경험적 체험이, 경험적 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과서에서 성경 책에서 배우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예수님이 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믿느냐, 마음으로 믿느냐, 내가 육으로 믿느냐, 영으로 믿느냐,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학습되어서 믿느냐, 아니면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믿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분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면 하늘과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만드신 분 거예요. 주님의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요일도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님의 날이다. 이 로드 데이가 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께 투자해요. 결국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요,
나에게 투자한 결과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작은 것을 투자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큰 것을 저에게 투자해요. 아멘. 우리의 작은 정성, 오병이의 기적이 그거 아니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작은 것을 도시락을 갖다 드렸을 때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고 몇 강주가 남았어요? 12강주가 남았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주님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만들어냈다,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할 때 천지를 창조했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지금은 뜬구름 잡는 것 같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이고, 웬 뜬구름, 하늘의 별과 같이, 아이고 웬 뜬구름, 바다의 모래처럼, 아이고 웬 뜬구름,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자식을 준다고? 아, 이게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사라가 웃어버린 거예요. 웃었지. 그러면 이제 네 아들 이름은 이제 이삭이야. 그래 보면 웃는 게 잘했지. 울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이다. 그러니까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야. 주님은 그때 움직여요. 아멘을 안 하는데, 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 온 우주와 눈에 보이는 온 피조세계와 보이지 않는 천사를 포함한 영적 세계까지 다 주님이 창조했다는 사실. 놀라운 일이죠. 왜? 전능하시니까.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난 믿음으로 알아.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과학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알아. 그래서 믿음의 종교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전혀 없는 거에서 만드는 거에서 히브리서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것 가운데서 바라봤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봤다. 이것이 믿음이다. 실제 아무도 없는데 주님은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원재료가 없어도 주님은 다 하셔요. 주님은 원재료도 창조하시고 원재료를 통한 그 다음 단계로 일을 진행하시고 주님이 다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믿음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뭐든지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아니, 종말에는 살아날 걸 믿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살아날 걸 믿는다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래. 소망이 있어요. 미래적 소망. 현재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난다. 지금. 그래 버려요. 예. 나중에 하나님이면서 지금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다.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 그러니까 오메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알파의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은요, 이제부터 축복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제가 언젠가는 복받고 언젠가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이고, 버스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따라서 지금이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세 번째까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두 번째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세 번째는요,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다. 아멘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네. 예, 저희가 전체 숲을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이라는 큰 숲에는요 4개의 숲이 있다. 첫 번째의 숲은 성부의 숲이고, 두 번째의 숲은 성자의 숲이고, 세 번째의 숲은 성령의 숲이고, 네 번째의 숲은 교회의 숲이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성부의 숲을 보고 있는데, 성부의 숲 안에는 3개의 정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정원은 어떤 정원이라고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정원이 있어요. 두 번째 정원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원은 뭐예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어. 근데 너는 그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뭘 믿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는데 넌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같이 믿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아웃라인을 짜드렸어요. 쉽죠? 네.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정원, 즉 아버지의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 다음 코너로 넘어가서 사도행전이라는 이 숲의 여행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